예루살렘은 성전 개념이라고 해서 성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택하신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교회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신앙인들이 옛날 60, 70년대에는 어려워서 그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이나 새벽기도 하고 또 그대로 깨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됐어요. 왜냐 진짜 부지런했고 생각해보세요. 3시 반 4시나 새벽기도 마치고 5시 반부터 하루 일을 시작해요. 밤에 캄캄할 때까지. 공장이 어디고 논밭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 오랜 세월들을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자의 피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셨는데 우린 그걸 지금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지금 무너져가는 예루살렘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몰라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어떤 생각? 신앙의 생각이. 그래 오늘 교회 가지 오늘 지난 또 내일 월요일이고 또 다음 주 지금 다 그래 나라가 이러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시절에 다 그랬어요. 다 그래 한 개도 안 틀리다니까 세월만 다르지 정말 그랬어요. 뭔 소리요? 우리가 왜 바벨론을 왜 끌려가? 뭐 나라가 망해? 그 이상한 소리 뭐지 마. 이게 어떤 나라가니? 이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야. 하나님의 전이 있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다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들었습니까? 가짜 선지자들. 그저 위로해주고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그런 선지자의 말은 듣고 예레미야와 같이 있어가지고 막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 듣지라니. 결국 망했어요. 결국 망했다고요.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는 다 망하고 바벨론은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부자 교회가 되고 부자 성도가 되다 보니까 진짜 해로성쟁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해로성쟁이 되어가고 사람들은 고급화되고 고생하기도 싫고 헌신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숨기기도 싫고 남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왜냐 남 도와주라면 뭐라 그래요? 요즘은 정부 도와주니까 가서 기초수급자 신청하라고 그래요. 교회가 지금 그래요. 교회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다가 의뢰해서 정부도 도움받게 해주는 게 교회사. 그러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금 정부에서 종교법 있어요. 신청하면 여기에서 법적으로 잘 해서 우리가 신고를 잘하면 노동임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150을 못 받으면. 교회에서 150을 못 받으면 신청이 가능해요. 택도 없죠, 나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들이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죠. 지원을 받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세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하기도 싫고, 해야 돼도 않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갖추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의리하면 살아요. 아마 곧 지금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 세루살렘 이런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목양실에서 그랬어요. 천국이 부도났나 보다.
왜요? 천국 있다고 믿어요? 세댁, 지씨가족, 지씨부부. 천국 있어요? 에이, 장차 장로님, 장차 권사님,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그래 우리가 소망교회 그래도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참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과 교회와 새 예루살렘은 틀리지 않아요. 장소만 다르고 건물만 다르지 의미는 같아요. 예루살렘이 있어서 교회가 있고 교회가 글쎄 몸이고 장차 새로 예수님이 완성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스가랴 말씀 중에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은혜와 간구와 심령,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는 자들, 다윗의 후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다른 말로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요엘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2장 28절 29절에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노래가 이 가사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청년들이 뭡니까? 이상을 본다는 건요, 이 세상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걸려 있어요. 돈의 이상이 있어요. 돈의 이상이 있으면 그 이상은 깨지면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나 목을 걸지 마세요. 목을 걸려거든 우리 주님께 먼저 걸고 다음 거세요. 거기다 목만 걸지 마세요. 그 돈은 사라지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20대? 20대에다 조사를 했다고 하죠? 작년에? 행복의 조건이 뭐냐? 돈이냐? 돈이 아니다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여러분 다 20대잖아요. 돈은 꼭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이상을 못 보는 지금 분명히 요엘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다 비전을 가지게 되고요. 젊은이들은 이상 유토피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주는 지혜를 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런 이상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놀러 갈까? 좀 더 큰 집에 살까? 자동차, 외제 좋은 거 사. 전부 다 좋은 옷, 이런 거에만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직장도 없고 돈 없어도 자가용 사야 하고, 직장 웬만하면 외제차 사야 되고, 그나마 3, 40평 아파트 큰 거 사야 되고, 빚쟁이로 살다가 죽어. 빚쟁이로 살다가. 아니, 지금 현실적인 얘기요. 그 돈을 바라보니까 장가도 못 가요. 돈. 자, 장가도 돈, 애기 낳아도 돈, 가르쳐도 돈, 먹고 살아도 돈. 아니요, 언제부터 이렇게 돈. 옛날엔 돈 없었어요? 옛날엔 돈이 없었냐고. 옛날에는 돈이 없었어요? 아니, 20, 30년 전, 40, 50년 전 다 돈이 있었어요. 근데 돈 없어도 다 결혼하고 살았어요, 다. 근데 요즘은 뭔만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아니 왜 이렇게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사냐 이 말이요. 왜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 보세요. 요엘서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고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고요, 늙은 사람도 꿈을 꾸고요, 젊은 사람은 이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청년들 지나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 주자도 돈 하러 다니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돈 때문에 돈으로 살아야 돼요? 없으면 없는 만큼 살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하면서부터 자신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우게 하면서부터 이미 자신은 비참해지는 거야. 나하고 누구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에? 제가 그럼 저 서울 사랑의 교회처럼 저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를 비교한다 봐요. 저 목혈만 나갔어요? 그건 지상낙원이에요. 한번 가봐요. 건물이 지상낙원이라니까. 안도 들어가도 못해. 밑에가 지하철역이고 문만 타면 1분도 안 걸려 올라오는데 강남의 최고의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과 구원과 메시아라는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예언도 말하고 이상도 볼 것이다. 그래서 내 종과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거라고 요엘 선지자 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내가 참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아들들을 또 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목사님 아들 중에는 나도 아들이 둘 있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참 걱정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정말 목사 아들이 또 다 하는 여부만이 아니요. 우리 다해 설교까지. 그리고 광주에서 목포로 왔다 갔다 해요. 공무원 시험 돼가지고 지역 반주도 오고 교회도 하는 목사님 신학도 안 했지만 또 말도 못하게 속을 새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게 뭐 장모님 아들이냐 딸이냐 집사님 아들 딸이냐 목사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우리가 장래를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현실을 말입니다. 이기며 사는 거예요. 현실을 누르고 현실에 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기고 당당하게 사는 당당하게. 아니 당당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왜 기가 죽어서 살아야 돼요? 돈이 좀 없다고 내 직장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또 좋지 못한 직장이 어딨어. 이러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다 죽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김용규법. 우리는 그래도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들이 그가 찌른 바 그를 보고, 여기서 그라는 건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그러기 뭔 말인가?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자, 앞에 나가서 시편 22편 16절. 시편 22편 16절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22편 찾으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22편 16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렸나이다. 아멘. 여기서부터 그 밑에까지 21절까지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의 시예요.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고 창으로 찌른 걸 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는 메시아를 말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찌른 바 메시아를 바라보고 통곡할 날이 온다니. 통곡할 날이. 자, 이스라엘 애통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듯 애통하듯 그리고 통곡하듯 그리고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장자 재앙은 어디서 나왔죠?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나왔어요.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죠? 네? 마지막 재앙이죠? 자, 마지막 재앙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각 식구대로 잡아서 구워 먹고
그리고 허리를 줄로 매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신을 신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렇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은 지금 나가야 되니까 이 사실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를 동경매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은 사람들은 바로 아침 새벽에 출발을 했었으나 그걸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몰랐던 사람들은 다 장자가 치고 지나가고 죽었습니다. 개고 소고 타고 처음 난 건 다 죽고 바로의 아들까지 왕자까지 죽어나가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장자가 통곡한다는 건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딸 내 백성이 딸이 이스라엘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외아들이죠.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수라는 바벨론이죠. 그래서 그들이 치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요.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될 것을 말하는데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 무기 또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 같은 것이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각종 오사도 제거하고 그런데 잘한 게 또 있어요.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성전을 정리하다가 율법서 나왔어. 그래서 그 서기관을 불러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읽고 가슴을 막 찢었다고 했어요. 통곡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불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를 읽어보았느냐.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다 불순종 어기지 않았냐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고 아버지 암몬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말도 안 듣고 이 아들 왕은 참 착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울었다라는 그 통곡과 왕의 죽음에 대한 그런 무기또 인근에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통곡이 이게 어느 때? 마지막 때. 그래서 온 땅의 각 족속이 다 따로인데요. 다윗 족속, 그리고 나단 족속, 또 레위 족속, 또 시므이 족속, 남은 족속이 따로 다 통곡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통하여 메시아의 예언을 한 것이죠. 누가 지금 건들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사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받았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며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다 내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내 생각을 결코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 산다면 결단코 우리는 이 시대에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왜 이렇게 궁금